오늘은 예수님의 초대장, 예수님의 초대장이란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을 향해서 주시는 쉼과 안식으로의 초대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1장 28절에도 보면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올 상반기 때죠. 우리 새생명 우리 축제 때 초청 예배를 통해서 이때 이 말씀을 전하면서 그때는 쉼과 안식을 주제로 말씀을 전했던 기억이 납니다. 오늘은 이제 강해 설교이기 때문에 오늘 문맥 속에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이 과연 누구인가를 생각하면서 좀 더 이제 주님의 초대에 초점을 맞춰서 말씀을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우리 읽기 전에 먼저 28절 다시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오늘 마태복음 11장 28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오늘 말씀에 이제 이 가장 큰 무게는 이 본문에 있죠. 그죠? 이 전체적인 본문의 가장 큰 핵심이 되는 구절인데요. 여기서 이제 수고하다가 예전에도 설명했지만 헬라어로 코피아오라고 했어요. 코피아오, 코피 터지게 바쁘다, 코피 터지게 힘들다 이렇게 설명했잖아요. 그래서 피곤하고 지친 그런 것다는 의미가 있다고 했어요. 그래서 현대에서 피곤하고 지친 삶을 살아가는 그런 성도들, 사람들을 가리키는 말이라고도 해석이 가능하다고 했죠. 두 번째로 무거운 짐이라고 할 때 이 무거운 짐도 오늘날로 말하자면은 그냥 장바구니 들고 가볍게 가는 그런 짐이 아니라 트럭에다가 화물차에다가 짐을 잔뜩 싣고 갈 만큼 그렇게 무겁고 힘든 짐을 지면서 살아가는 인생의 짐을 지는 모든 사람들을 이라고 해석이 가능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해석들은 이렇게 무거운 인생의 짐을 살아가는 모든 인류를 향해서 참 안식과 쉼을 선언하시고 있는 모든 인류를 대상으로 하고 있는 하나님의 이 예수 그리스도의 초대의 말씀이다라고 해서 이런 해석을 보편적 해석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오늘 제가 하고 싶은 해석은 이 해석이 아니라 강해 설교의 주제에 맞게 이 지금 본문의 맥락 속에서 이 본문의 맥락 속에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이 과연 어떤 자인가를 나누면서 예수님의 초대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문맥 속에서 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을 볼 때 크게 두 가지로 해석할 수 있어요. 첫 번째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이 누구냐 하면은 첫째가 회개하지 않는 자들입니다. 재밌죠 이제부터. 회개하지 않는 자들이 무거운 짐진 자들이라고 본문이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은 이걸 이제 제가 해석법이 좀 여러 가지가 있는데 본문에 대한 해석법이 여러 가지 있는데 20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과 25절에서 30절까지의 말씀을 끊어서 해석하는 방법이 있고 이걸 이제 통으로 해석하는 방법이 있어요. 근데 거기다 끊어서 해석을 해요. 대부분의 주석가들이라든가 강해지분. 근데 저는 이걸 갖다가 같이 묶어서 지금 해석을 하는 거예요. 뭐 본문이 길어서 이거를 자르기가 그래가지고 해석하는 게 아니라 제 나름대로 그런 어떤 그 목적을 가지고 이렇게 보는 거거든요. 그럼 이걸 같이 보게 되면은 지금 주님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이라고 이야기는 하는 그 범위 안에 20절에서 25절에 나오듯이 주님의 권능을 맛보고도 회개하지 않는 자들. 그래서 지금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 아래 놓여 있는 자들까지도 얼마든지 포함해서 해석이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보면은 예수님께 나오는 자에게 주시는 이 참 안식과 쉼의 그 시작은 회개하지 않는 고울들에 대한 책망으로부터 시작한다. 이렇게도 가능하죠, 여러분들. 자, 20절 한번 읽어보면서 이제 본문을 들어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0절 시작. 예수께서 권능을 가장 많이 행하신 고울들이 회개하지 아니하므로 그때에 책망하시되. 여기 보면은 회개하지 않는 자들이 어떤 자들이에요? 이들은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무관심한 자들로서 복음에 무관심한 자들이죠. 지난주에도 그래서 예수님의 옐로 카드 할 때 나눴던 그 주제와도 동일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들 가운데서 수많은 권능을 행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회개할 마음을 가지고 있지 않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한마디로 말하자면은 인간의 타락과 죄에 관한 이야기예요. 그죠? 제가 왜 이런 해석을 하느냐 하면은, 자, 제가 생각할 때에 인간들이 지고 가는 가장 무겁고 수고로운 짐이 뭐냐라고 할 때 저는 그것을 죄의 짐이다라고 정의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우리가 지는 짐 중에 제일 무거운 짐이 죄의 짐이거든요, 여러분들. 자, 제가 왜 이렇게 해석하는지 이제 말씀을 좀 더 읽으면서 시작할게요. 21절로 22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화 있을진저 고라시나 화 있을진저 베세다야, 너희에게 행한 모든 권능을 두로와 시돈에서 행하였더라면 그들이 벌써 베옷을 입고 죄에 앉아 회개하였으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두로와 시돈이 너희보다 견디기 쉬우니라. 아멘. 여기서 이제 물론 예수님께서 화 있을진저 고라시나 화 있을진저 베세다야 하면서 지금 그들이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 아래 놓여 있는 그런 상황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선포하고 계십니다만, 그럼에도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그 말씀을 전하시는 주님의 그 마음의 상태를 우리가 좀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보세요. 2000년 전에 주님은 초림 예수로 오셨죠. 초림주로 오셨죠. 그죠? 그래서 이 땅 가운데 초림하신 예수님께서는 이 땅 가운데 오실 때 초림 예수님은 심판주로 오셨나요? 구원주로 오셨나요? 예. 심판주로 오셨나요? 구세주로 오셨나요? 구세주로 오셨죠. 앞으로 재림주로 오실 예수님은 심판주로 오시죠. 그러나 2000년 전에 오신 예수님은 심판하러 오시는 게 아니죠. 이 땅을 구원하러 오신 구세주라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머리에 염두에 두고 본문을 볼 필요가 있다라는 거예요. 보세요. 지금 이 말씀의 전제가 뭐냐면은 예수께서 권능을 가장 많이 행하신 고을들이 회개하지 아니므로요. 그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지역에서 권능을 많이 행했다라는 거예요. 어떤 지역이요? 지금 본문에 나오는 고라신이라든가 베세다 같은 그런 마을들, 가버나움 근처에 있는 마을들이에요. 이 지역은 갈릴리 호숫가에. 그러니까 예수님이 가장 많이 활동하시고 사역하였던 그 지역에, 전초기지에 해당하는 그 속해 있는 그런 마을들이라는 거죠. 여러분들 보세요. 여러분들은 애정이 없고 사랑이 없는데 그런 곳에 여러분들의 모든 열정과 정열을 다 바쳐서 거기에다가 여러분들의 그 힘을 쏟아 붓습니까? 그렇지 않죠. 애정이 있어야죠. 사랑이 있어야죠, 여러분들. 지금 예수님께서 이 고라신과 베세다에 대해서 그들에게 더 많은 권능을 행했다라는 것은 그 마을들에 대해서 그 어느 마을보다도 예수님의 애정이 듬뿍 담겨 있었다라고도 우리는 추측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도 저들은 강팍한 마음이 변하지 않는 거죠. 그래서 지금 주님께서는 주님의 열심과 노력에도 불구하고 변하지 않는 저들을 향해서 매우 안타까운 마음으로 경고하고 계시는 거죠. 제가 이렇게 비유할게요. 어저께 이제 우리 프리미어리그에서 손흥민이가 헤트트릭을 기록했어요. 3골을 넣었어요. 그래가지고 또 축구 좋아하는 사람들은 신나가지고 막 남자들만 좋아하나? 여러분들은 관심 없나? 여튼 그랬거든요. 제가 이제 축구 선수를 비유를 들어봅시다. 아주 젊고 이제 장래가 촉망되는 그런 축구 선수가 있다고 합시다. 그래서 이제 좋은 프로팀에 뽑혀 가가지고 거기 속에서 이제 선수 생활을 하는데, 이 친구가 재능도 많고 실력도 좋은데 이 연습을 게을리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코치가 아주 이 재능 있는 선수에게 욕심을 가지고 막 사랑을 가지고 더 많이 좋은 것들을 알려주려고 기술들을 알려주고 막 이것저것을 가르치는데 얘가 게을러서 연습을 제대로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속상하니까 코치가 불러서 이제 따로 불러서 하는 말이 그런 거죠. 야, 네가 아무리 재능이 많더라도 너 그렇게 연습을 게을리하면은 나중에는 쓸모없는 선수 된다. 그렇게 경고를 한 거예요. 지금 오늘 본문의 이 말씀이 지금 이런 상태로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신다라는 걸 제가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겉으로는 심판이고 저주인데 속으로는 뭐죠? 안타까움 가운데서 외치는 그 어떤 호소죠. 호소. 예수님의 호소죠.
자, 말씀을 보시면 왜 그런 회개할 마음이 없었는가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다시 설명을 해요. 23절로 24절을 읽읍시다. 시작. 가버나움아, 내가 하늘에까지 높아지겠느냐? 음부에까지 낮아지리라. 내가 행한 모든 권능을 소돔에서 행하였더라면 그 성이 오늘까지 있었으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소돔 땅이 너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하시리라. 지금 가버나움이, 그러니까 고라신과 벳세다가 다 가버나움 지역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가버나움을 가지고 네가 하늘에까지 높아지겠느냐, 음부에까지 낮아지리라라고 해가지고 그들의 책망하지 않는 강팍한 마음에 대해서 예수님이 지금 책망하고 있는데, 보세요. 이 하늘에까지 높아지겠느냐, 음부에까지 낮아지리라 하고 나오는 이 말씀은 구약 이사야서를 지금 예수님께서 인용하신 말씀이에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사야서 14장 12절 10에서 15절까지의 말씀이에요.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너 열국을 엎은 자여, 어찌 그리 땅에 찍혔는고. 내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뭇별 위에 나의 보좌를 높이리라. 내가 하늘에 올라, 이렇게 나오죠. 내가 북극 지폐의 산 위에 자정하리라.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 지극히 높은 자와 비기리라 하리라 하도다. 그러나 이제 내가 음부 곧 구덩이의 맨 밑에 빠치우리라. 네가 높아지라고 하느냐? 내가 음부 저 밑바닥에 빠치울 거다라고 하나님께서 경고의 말씀, 심판의 말씀을 하시죠. 이 이사야서 14장에 나오는 이 말씀을 지금 예수님이 인용하시는데, 이사야서 14장에 나오는 이 말씀은 그 당시 이 바벨론 왕을 지칭해서 지금 하시고 있는 심판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그 당시 이제 이 바벨론이 예루살렘을 침공해가지고 이스라엘을 다 멸망시키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로로 잡아가면서 고대 근동에서 가장 강력한, 그죠? 제국으로 성장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왕이 모든 전쟁에서 이기고 승리하게 되니까 그 마음이 점점 교만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하늘에 보좌 위에 앉아가지고 하나님보다 더 높이 자기가 군림할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이 큰 소리치는 바벨론 왕에 대해서 네가 음부에까지 낮아질 거야 라고 심판의 말씀을 하시는 거거든요. 여러분, 자, 지금 그러니까 이 말씀에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게 뭐냐면, 지금 예수님께서는 인간의 교만을 빗대어서 가버나움의 불신앙을 책망하고 있는 거예요. 말씀을 정리하자면 모든 인간은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지 않고 교만한 삶을 살아가고 있다라는 차원에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간다라는 뜻이 되다. 따라오셨죠? 네. 조금 어려워요. 잘 따라와야 돼요. 자, 이렇게 이제 제가 풀이를 붙여볼게요. 여러분, 회개하지 않는 마음, 교만한 마음으로 인간이 잘 살 것 같죠? 여러분들. 그런데 여러분들, 그런 마음으로는 진정한 쉼을 누릴 수 없다라는 거예요. 인간이 회개하지 않는다는 것은 여전히 자신의 죄인됨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소리예요. 무슨 말이죠? 우리 안에서 상대를 향한 미움과 질투, 분노와 시기, 감정 그대로 가지고 살면서 무엇이든지 자기 뜻대로 안 되면 얼마든지 상대를 향해서 칼을 들이대고 상대를 공격하면서 살아가는 존재들이 바로 우리 인간이라는 존재라는 거죠. 보십시오. 누구에게 미운 마음을 품고 사는데 그 마음에 힘이 있던가요? 누구를 향해 분노하는 마음이 있던데 그 마음에 힘이 있던가요? 여러분들, 스트레스가 다 어디서부터 오죠? 일이 힘들어서도 물론 올 수 있어요. 그런데 대부분의 경우는 어디서 오죠? 인간관계에서 오죠. 상대와의 그 관계 속에서. 여러분, 우리 안에 막 분노가 끓어오르는데 마음에 안식이 없는 거예요. 그럴 때는 여러분, 지금도 여러분들 마음속에 생각하면은 아직도 용서가 안 되는 그런 인간이 있죠. 아이고, 다 고개를 끄덕거리네. 어쩌을까요? 고개를 젓는 분은 한 분밖에 안 계시네. 그게 있다고요. 다 있죠. 근데 반대로 생각해 보세요. 저 왼수 저거 하나님 빨리 안 데리고 가서 뭐 하시나, 그런 왼수들은 다 있는데 정작 반대로 그럼 나는 의롭고 깨끗하냐라는 거예요. 아니에요.
우리는 모르고 살죠. 내가 누군가에게 상처를 주고 아픔을 준 존재라는 것을 까맣게 잊고 살죠. 그러면서 나에게 아픔을 준 상대에 대해서만 이게 악한 그 감정을 품고 사는 존재가 우리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여러분 왜 그러냐고요? 왜? 여러분 모든 인간들은 그 마음에 자기 중심적인 이 고집으로 똘똘 뭉쳐 있는 존재들이기 때문인 거예요. 그걸 교만이라고 한다고. 교만. 모든 인간들은 여러분 그게 죄인지도 모르고 뻔뻔하게 살아가는 거예요. 예수를 믿어도 마찬가지라고요. 아닌 척하지 말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고 죄를 다 회개하고 우리가 너무 순결하고 깨끗해지고 여러분 거룩해져서 구원을 받은 게 아니라고요.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자신밖에 모르고 더럽고 추악한 모습으로 가득 차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외면하지 않으시고 그분께로 나오도록 우리를 불러주시고 우리를 용납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받은 겁니다. 주님께서는 지금 의롭고 거룩한 자들을 향해서 너희들 나에게로 와라 이렇게 그들에게만 어떤 제한적인 조건을 주셔서 부르고 계시지 않다고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 든 자들이냐? 그러면 누구라도 상관없다. 다 내게로 오라는 거예요. 인생에 여전히 많은 문제와 고통의 문제, 아픔과 상처를 가지고 있어서 그것으로 신음하고 있는 그런 인간들을 향해서 주님은 지금 너희들 내게로 다 와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겠다. 이 말씀을 하시는 거죠. 보세요. 주님께서 너희가 지고 있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다 내게 내려놓고 내게로 와라. 이렇게도 말씀하지 않았어요. 그죠? 짐을 내려놓은 자들만 내게로 와라 이렇게 하지 않았다고요. 너희들을 진 짐 그대로 가지고 오라는 거예요. 니들 가지고 있는 교만 버리고 내게로 와. 너희들 가지고 있는 자기 중심성의 죄 버리고 내게로 와. 이렇게 하지 않았다니까요. 저는 가끔 이런 말씀을 읽을 때면 얼마나 고마운지 몰라요. 아침에 이제 일어나서 기도하잖아요. 무릎 꿇고 기도하면은 그 전날에 지었던 그 죄들이 제 머릿속에서 싹 지나갈 때가 있죠. 그러면 아침에 이제 털고 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 전날 거는. 살았던 모든 것들에 대해서 죄악된 모습들을 떠올리면서 하나님 저를 변화시켜 주세요. 죄를 새롭게 해주세요. 저를 주님 좀 붙잡아 주세요. 이렇게 해요. 오늘은 제가 18,998일째 되는 날입니다. 태어나서. 제가 태어난 지 18,998일째 되는 날 아침에 일어나서 주님께 기도합니다. 저를 불러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도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살게 해주시고 주님 오늘도 주님의 통치를 다스림을 인정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근데 오늘은 좀 자신이 있어요. 왜냐하면 주일이잖아요. 그래서 내가 목사잖아요. 내가 할 일이 많거든. 그러니까 오늘은 삐뚤어 나갈 확률이 적어요. 그런데도 여러분들 그 마음속에서 아침에 하나님 앞에 그런 기도가 나오는 거예요. 주님 뜻대로 살게 해주세요. 여러분 주님이 너의 문제 다 해결하고 나에게 와라 이렇게 안 하신다고요. 너의 고통 다 해결하고 나에게 와라. 너의 상처 다 회복하고 나에게 와라. 이렇게 말 안 하시고 일단 너가 가진 모든 무거운 짐들 다 가지고 내게로 와라. 그리고 나서 나하고 한번 해결해 보자. 이렇게 하신다고요. 얼마나 고마워요. 감사하죠. 여러분 주님은 지금도 우리를 그렇게 부르고 계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주님이 지금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이라 내게로 오라고 할 때 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이 누구냐면은 지혜롭고 슬기로운 자들이에요. 자, 본문 마태복음 11장 25절로 26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니이다.
여기서 이제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라고 할 때 이것이라는 것이 뭐냐면 주님이 전하고 계신 그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가리킵니다. 진리와 생명이 되는 말씀이죠. 우리의 길과 진리와 생명이 되는 그 말씀을 통해서 그 복음을 예수님께서 전하고 있는데, 이것이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아이러니컬하게도 숨겨져 있다라고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슬기롭고 지혜 있는 것이 여기서는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는데 상당히 필요한 슬기와 지혜로움에 관한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깨닫지 못하는 장애물로서의 이 지혜와 슬기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해하셨죠? 좀 구분할 필요가 있죠. 보세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깨닫지 못하고 가리우고 있는 게 뭐죠? 뭐가 하나님 나라를 가리우고 있죠? 우리의 뭐죠? 죄성이죠. 이것도 죄의 문제죠. 그죠, 여러분들? 여러분, 그래서 왜 지혜롭고 이것을 슬기롭다라고 표현하냐면은 이것은 인간들이 그들이 가진 힘과 노력을 가지고 최선을 다해서 추구하는 삶이기 때문에 지혜롭고 슬기롭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정리하자면 자기 중심성을 가지고 자기 의를 세우며 살아가는 삶. 풀어드릴게요. 여러분, 이것은 그러니까 자기 인생을 자기가 책임지기 위해서 자기가 아는 지식과 힘을 총동원해서 자기 열심을 가지고 자기가 최선을 다해서 살아간다는 차원에서 지혜롭고 슬기롭죠, 여러분들. 그래서 사람들은 이걸 지혜롭다고 하죠. 슬기롭다고 하죠. 그런데 이런 인간의 지식과 지혜가 결국 하나님 나라에서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가리우는 장애물밖에 되지 못하더라라는 게 지금 예수님의 경고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에서도 사도 바울은 우리가 얻은 구원의 복음의 능력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것이 세상에 지혜 있는 자들과 강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심이라. 이해하셨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지금 이 지혜롭고 슬기롭다라고 하는 자들과 대비하는 존재들로서 비유하는 존재가 누구냐면은 어린 아이들이에요. 자, 여기 25절 다시 보세요. 그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 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라고 나오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이 어린 아이들은 이 지혜롭고 슬기로운 자들과 대비되는 존재들로서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숨겨지지 않는 대표적인 존재들로서 어린 아이들이 등장해요. 왜? 그러면 그들에게는 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숨겨지지 않았다라고 표현하고 있죠. 그들은 여러분들 어떤 자들이에요? 어린 아이들이 가진 가장 강력한 특징이 뭐냐면 그 자신들의 필요를 자신들의 힘과 능력으로 채우지 못하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누구로부터만 체험받는 거예요? 부모로부터만. 그죠? 여러분, 그런 거예요. 지금 오늘 본문에서 나오는 이 어린 아이들이라는 것은 자기 혼자 힘으로 무엇을 이루어가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도움으로부터만 그 체험을 받아 누리는 자라는 차원에서 지금 어린 아이가 등장하고 있는 거예요. 성숙하지 못했다 이 얘기가 아닌 거예요. 여러분들 착각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 보세요. 자식이 부모를 인정하고 그 필요를 체험받듯이 인간은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으로부터만 그 필요를 체험받도록 창조된 존재입니다. 그러나 범죄한 인간이 그 죄를 범함으로 말미암아 그 죄성으로 말미암아서 어떤 일이 발생했죠? 하나님의 필요성을 인정하지 않죠. 자기가 삶의 주인이 되어서 자기의 필요한 것을 자기 스스로 채우려고 살아가죠. 세상편에서 볼 때 이런 자들은 참으로 지혜롭고 슬기로운 자들이죠. 그래서 어떤 면에서 예수 믿기 가장 힘든 사람들 중에 하나가 누구냐면은 자수성가한 사람들이에요. 예, 여러 번 얘기했죠. 내가 내 힘과 내 노력으로 맨손으로 시작해서 이렇게 성공과 부를 만들고 일구어냈다. 얼마든지 앞으로도 내 인생은 내가 책임질 수 있다. 내가 개척할 수 있다. 그러니 더 이상 내 인생에 하나님이라는 존재는 필요가 없다. 굳이 내 인생에 하나님이 들어오려면 나를 도와주시는, 나를 돕는 그런 조력자 정도면 족하다 라고 생각하죠. 이게 뭐라고요? 죄라고요. 어느 목사님이 전도를 하다가
이제 쉼터에 앉아서 술 취한 어떤 취객을 만나게 됩니다. 이분이 이제 취기가 올라온 김에 이제 목사라는 사람이 와가지고 전도를 하니까 막 이제 소리를 높여가지고 일장연설을 하는 거예요. 아, 우리 작은 아버지도 목사님이야. 그러면서 이제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나는 안 믿어. 나는 목사를 싫어해 이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막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소리가 나는 내 주먹을 믿지 하나님을 안 믿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게 얘기하니까 이제 이 목사님이 다 듣고 있다가 이렇게 물었다고 합니다. 그럼 선생님은 당신 자신을 하나님을 안 믿고 자신을 믿으시는 거네요? 라고 그러니까 그렇지 그랬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러면 선생님은 선생님 자신이 하나님이시겠네요? 라고 하니까 약간 얼버무리면서 또 그렇지 라고 했어요. 그러자 이제 이 목사님이 대답을 하는 거죠. 이렇게 대답하셨다고 합니다. 선생님은 이제 앞으로 100년도 못 살고 이제 곧 죽어서 흙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그 연약한 존재를 신으로 믿고 계시네요. 그러니까 아무 소리도 못하다가 큰 소리 따치는 거예요. 또 이래봬도 내 작은아버지가 목사야. 그러면서 이제 취한 채로 막 자리를 피하더라는 거죠. 보세요 여러분, 지혜롭고 슬기롭다고 하는 인간이 가진 재성이 뭐냐면은 자기 의를 세우는 삶을 산다라는 거예요. 자기 인생의 주인이 자기 자신이라고 생각하는 재성을 말합니다. 우리는 얼마든지 이렇게 항변할 수 있습니다. 아니 내 인생을 내가 책임지고 살겠다는데 그게 뭐가 잘못된 것이냐. 그렇죠? 여러분들 지금도 여러분들 열심히 살고 있잖아요. 여러분들의 인생을 열심히 살아가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뭐가 문제냐면은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정말로 우리 인생에서 책임져야 될 가장 중요한 문제에 대해서는 하나도 책임질 능력과 실력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죠? 우리 영혼을 우리가 책임질 수 있나요? 우리의 생명을 우리가 책임질 수 있나요? 나는 앞으로 100년 살 거야. 한번 살아보십시오. 100년 뒤에 저한테 오세요. 제가 1000조를 드릴게요. 1000조를. 왜? 그때 나는 없을 거니까. 보세요. 영혼의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가 하나도 책임질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여러분 보세요. 우리 마음. 요즘 맨날 그거 하죠. 자기개발. 요즘 유행하는 그런 베스트. 자기개발서. 그 다음에 뭐 마인드 컨트롤. 뭐 그 다음에 뭐 하여튼간 뇌과학 해가지고 자기 마음을 다스리는 법. 왜 그래요? 왜 그래? 왜 그런 것들이 유행을 해요? 자기 스스로는 자기 마음 하나 다스릴 수 없는 게 인간이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보세요. 예수님께서 어리석은 부자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한 부자가 있어서 그의 농사를 잘 지었어요. 그래서 소득을 많이 얻어서 곡관도 더 크게 새롭게 짓고 나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이제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내 영혼아 편안히 먹고 쉬고 마시고 즐기자 하는도다. 내 영혼아 편안히 먹고 마시고 즐기고 쉬자. 그러자 하나님께서 그 어리석은 부자에게 나타나서 foolish man, 이 어리석은 자야, 오늘 밤 내 영혼을 내가 도로 찾으면 이것이 네 것이 되겠느냐. 여러분 영혼의 주인 되시는 분이 하나님이라고요. 영혼은 영원한 거잖아요. 또 그 영원성을 책임지시는 분이 주님이죠. 우리는 우리의 생명도 여러분 우리가 마음대로 못하는 거죠. 그분이 도로 부르시는 날에 우리가 떠나는 거예요. 그죠? 그때까지 잘 살아야죠. 18,998일 살았다고 했습니다. 20,000일을 넘길 거라고 예상을 합니다만 장담은 못합니다. 여튼 간에 매일 하루하루를 열심히 살아야죠. 주어진 날을 열심히 살아야죠.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쉬지 못하는 이유는 우리에게 짐이 지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모든 인간은 그 짐을 지고 살아갑니다. 그 짐 중에서도 가장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 뭐라고요? 우리가 지고 있는 죄의 짐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복음을 가로막고 있는 이 대표적인 인간의 가장 수고하고 무거운 죄의 짐 두 가지를 말씀하셨죠. 회개하지 않는 인간의 강박하고 교만한 마음, 그리고 두 번째로 스스로 지혜 있다고 하면서 자기 중심성을 가지고 자기 의를 세우며 살아가는 이 마음, 하나님을 삶의 주인으로 인정하지 않고 살아가는 그 마음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은 한편으로 예수님께서 우리 인간의 제약됨과 교만함을 고발하고 있는 그런 예수님의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옐로 카드, 경고의 말씀과도 이어지고 있죠. 그러면서도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이런 죄인이고 우리가 이런 악당임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그들을 그냥 죄에 빠져서 죽도록 방치하고 내버려 두시는 것이 아니라 지금 악하고 죄성으로 가득 찬 인간들임에도 불구하고 지금 주님께서는 그들을 부르시고 초청하고 계시는 거죠. 이런 겁니다. 너희들이 교만하고 악한 자들이니까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멸망받을 존재들이야. 그러니까 너희들은 죽어 마땅해. 이렇게 말하고 계시지 않더라는 거예요. 얼마나 고마워요, 여러분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와. 다 내게로 와. 예? 모두 다라고요. 예외가 없다고요. 누구 제한이 없다고요. 그죠? 얼마나 감사해요. 여러분들. 저는 그래서 이 말씀이 제게 너무 감사하고 은혜가 되었습니다. 주님은 우리가 주님께로 나가는데 어떤 조건도 달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께로 나가는 유일한 조건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진 것이다 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잘남과 똑똑함과 능력과 영웅됨이 아니라 여전히 못나고 어리석고 죄 많은 모습 그대로인데도 주님이 우리를 지금 부르시고 계시며 우리를 초청하고 계십니다. 너가 지금도 죄의 짐을 거리고 너의 인생 가운데 허덕거리고 있느냐? 너가 지금도 받은 상처로 인해서 그 마음 가운데 고통을 당하고 있느냐? 아픔을 겪고 있느냐? 내게로 와라. 내가 너에게 참 힘을 줄 것이다. 지금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철로 역정의 비유를 들고 말씀을 정리합시다. 철로 역정에 보면은 이제 그 주인공인 크리스찬이 무거운 짐을 지고 이제 계속 이 천성의 길을 향해 가다가 예수님의 이제 십자가 앞에 도달을 하죠. 십자가 앞에 딱 도달하니까 그 십자가 밑에 이제 예수님의 이제 무덤 굴이 있잖아요. 십자가 앞에 도달하니까 자기의 짐이 십자가 밑에서 저절로 풀어지더라는 거예요. 자기가 내려놓은 게 아니에요. 그 짐이 저절로 풀어져서 그 짐이 굴러가지고는 어디로 들어가죠? 그 예수님의 무덤 그 굴 속으로 들어가 버리죠. 그리고는 빛난 존재가 나타나서 그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의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너의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철로 역정은 꼭 읽어보세요. 어쨌든 진짜 잘 썼어요. 십자가 아래서 여러분 그 죄가 말끔하게 사라지는 거야. 여러분 우리가 이런 거예요. 내가 깨끗해야지, 내가 거룩해야지, 내가 의로워야지, 내가 성실해야지, 내가 청결해야지 주님을 만날 수 있어. 물론 맞는 말인데 틀린 말이라고요.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주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서 이루어지는 것이지 아직 주님을 만나지도 않았는데 우리 마음 가운데 이런 것들이 저절로 생겨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전히 우리는 추악하고 더럽고 여전히 예수를 믿어도 우리 안에 여전히 고민이 많고 여전히 갈등이 많고 아픔이 많고 상처가 많은 가운데서도 우리가 주님께로 나가면 우리에게 힘을 주신다라는 거예요. 전도하다 보면 이런 분들이 있죠. 자신들이 예수를 믿으려고 하는데 저는 담배를 끊고 나갈게요. 술을 끊고 나가겠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물론 맞는 말이지만 틀린 말이기도 하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왜요? 주님은 우리에게 꼭 그런 모습으로 예수님이 우리를 찾아오라고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요. 예수님의 초청하는 대상자들이 의로운 자들이 아니라고요.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라고 말씀하잖아요. 여러분들 부족한 모습 그대로 가는 거죠. 우리의 상한 모습 그대로 나가는 거죠. 우리 아픈 모습 그대로 우리를 사랑하시는 거죠. 그래서 그분의 초대가 가치가 있죠. 얼마나 고맙습니까, 여러분?
오늘도 주님 우리를 그렇게 부르셔서 여기에 나온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 때문에 나온 거죠. 내 모습 이대로 사랑하시네. 아멘. 나의 가는 발걸음 주가 아시나니 날 인도하소서. 내 모습 이대로 사랑하신다고요. 꾸미지 마세요. 제가 강점이 그거잖아요. 꾸미는 게 없잖아요. 못난 거 그대로 다 보여드리잖아요. 어제도 설교가 마음에 너무 안 든 거야. 저는 이 설교가 너무 마음에 안 들었어요. 이 설교의 약점이 너무 많이 저한테는 보이는 거예요. 밤 1시 반에 뒤척이다가 다시 일어나가지고 서재로 간 거죠. 이걸 어떻게 뜯어고칠까. 이걸 그래서 막 고민을 하면서 갈등하다가 결국은 조금 뜯어고치고 온 게 이거예요. 그런다고요,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서 서려고 몸부림치는 거죠. 그분을 따라가는 거죠. 여러분 이걸 오해하셔가지고 여러분 예수를 믿어도 죄 짓고 살아도 되겠네? 교만하고 살아도 되겠네? 이렇게 이것을 받아들이면 안 됩니다. 또 내 인생이 내 것이 아니라니까 방탕하고 살아도 되겠네? 이건 복음을 아예 모르는 거예요. 오늘 말씀의 본질은 우리의 더러운 모습, 죄된 모습까지도 사랑하시는 그분의 놀라우신 사랑이 주제죠.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여전히 우리가 예수를 믿어도 우리 안에 있는 강팍하고 그죠? 회개하지 아니하며 여전히 자기 중심성에서 살아가는 그런 모습들이 여전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우리를 용납하신다는 거예요. 받아주신다는 거예요. 나오기만 하라는 거죠, 여러분들. 그래서 우리를 위해서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주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여러분 우리의 모습이 역겨웠다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겠어요? 예수님이 인간으로 오셨겠어요? 아니겠죠. 이해 가시죠? 우리는 우리의 모습이 마음에 안 들지도 모르죠. 그러나 여러분 주님이 나보다 나를 더 사랑하신 것을 믿으시고 날마다 그 사랑 가운데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양합시다.